성경에 다른 건 다 믿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건 안 믿는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믿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안 믿는데 그건 성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믿어.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스라엘의 고대의 전승이다. 선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결국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각자 도생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날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지키시고, 여러분 어지간히 난리가 와야 남도 여유가 있어서 지켜지지. 포탄이 날아와요. 전쟁이 됐어요. 전쟁 나기 전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옆 사람도 챙기고 어지간히 해야지. 진짜 전쟁이 터져버리면 내 가족밖에 못 챙겨. 재산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다가 내 자식, 내 가족 챙기다가 나중에 정말로 죽을 순간이 오면 손 놔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내 손이 버티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그러니 저는 이제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전혀 긴장감이 없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긴장감이 없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에도 눈물이 안 나는 시대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지금이 더 심해졌죠. 지금 더 심해졌고, 그러니까 자질구리한 이슈들 그런 걸 가지고 물어뜯고 싸우고 다투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예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시시하게 하지 말고, 마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자지자질하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큰 그림을 그리고 이 거대한 싸움에 합류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4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45번째 나왔는데 이걸 왜 새삼스럽게 이제서 꺼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기도하는지를 잊어버렸어. 처음에는 안 그랬지. 처음에는 기도의 목적이 있었어요. 선명했어. 목적이 선명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거야. 목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했겠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난 것 뿐이에요. 기도 시간 늘리려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들은 진정성 있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깊이를 알고 응답을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됐는데 뭐가 됐느냐?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다가 사람들이 등산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부지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때로는 내키지 않은데도 그날 가고 싶지 않은데도 등산을 가야 하는 사람처럼, 그럴 수도 있듯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이 다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질과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동기, 예배의 동기, 주님의 일의 동기, 이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법 많아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해요. 기도를 우리는 왜 힘써야 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왜 공부하냐?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요. 그거 오래 못해요. 좀 하다 보면 끝장나 버립니다. 흥미 떨어지면 끝장이야. 기업인들에게 왜 기업을 하냐?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분명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당신 왜 여의도에서 정치하냐? 처음에는 그럴 마음 가지고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치해보겠다고 시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없고 나의 포부와 비전과 꿈은 사라져버리고 국회의원 오래 해먹는 거,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이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거 꼭 그 장자리 해야 되고 이번에 내가 그거 꼭 내 이름을 내야 하고 그러는 사이에 국민은 병드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 법은 통과가 안 돼버리고 누더기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온전하지 못하게 돼. 즉 변질된다 이 말이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설교학에서는 처음에 던져놓고 결론 이야기하면 그건 빵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비 걸 사람도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냐? 궁극적으로는 간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돼요. 결과는 그렇게 된다. 과식한다고 죽냐? 과식을 계속하면 죽어요. 당장은 안 죽지. 근데 계속 몸에게 나쁜 것을 먹어대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몸이 독이 쌓여서 뻑 쓰러져 죽어버린다니까. 기도를 한두 번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한두 달 안 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를 딱 중단해버리면 마지막에 종착역은 지옥일 가능성이 많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기 때문이에요. 영이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가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산 자가 가는 것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장례식 가서 깨달았다고 그랬잖아. 이 말씀이 쑥 읽었는데 수없이 읽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부활장.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알겠다 이 말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서 산다. 그건 해석이 됐어.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앞에 있는 권사님은 죽었어. 분명히 가짜는 아닌데. 온 성도들이 인정하는 진짜 권사인데 이분이 살아서 믿었지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간 내가 화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내 안에 내적으로 음성이 들려왔어. 네 눈에는 네가 죽은 자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죽지 않았다 그러시나? 아, 사람 눈에는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분을 죽었다고 생각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라.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확신 있게 선포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죽지 않았다. 우리 눈에는 죽었지. 장례 치르고 있지.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분이 죽은 게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 펄펄 뛰고 오만하게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교만함에 쌓여가지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가 지옥 가는 거고, 천국은 죽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산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는도다. 시편 말씀에 그랬다고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영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지요. 호흡 안 하면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으니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지.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앉으면 이렇게 했다. 옛날에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옛날에 뭐 길거리를 누면서 북치면서도 망전도 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이 상태로 쭉 가면 결국 내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흥사도 필요 없는 것이고 신학 교수도 필요 없는 것이고 세상을 떠들썩게 한 신앙의 영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숱하게 보고 있잖아요. 자, 아주 극단적인 답이지만 틀린 답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영이 죽게 돼서
영이 죽으면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영이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거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화제를 좀 달리해서 중요한 것이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지옥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지옥에 가는 유형이 있는데 첫째, 애초에 지옥에서 시작하여 지옥으로 가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 애초에 복음을 듣지 않았거나 혹은 듣지 못한 경우는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사람은 범죄하여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동양사고로 보면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고리를 끊어야만 했어요. 태어나서 사람이 선함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으므로 태어난 상태로 있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 천국 갈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왔다가 간 사람이 얼마인지도 몰라, 사실은. 지금만 약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80몇 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80억이기 때문에 이 인류의 출현이 6천년인데 6천년간 그 인구가 얼마나 살았는지는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아. 수천억이 왔다 갔는지 잘 몰라. 그러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인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아 천국을 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불의한 자야. 자기 노력으로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와서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의 노력과 공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천국의 길은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제일 사실은 쉬운 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제멋대로 살면 지옥 가. 사람이 제일 쉬운 게 제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멋대로 하는 거. 그냥 누워버리는 거. 그냥 자버리는 거. 그냥 일하다가 말아버리는 거. 그냥 먹어버리는 거. 이거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무척 힘들지요? 제멋대로 하면 여기 안 와요. 육의 소욕으로 하면 여기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집에서 누워있든지 어디가 삼겹살 구워 먹고 있든지 고수도 치고 있든지 텔레비 보고 있든지 술 마시고 있든지 세상 친구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고 억누르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다 일탈하고 싶어.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거든. 마음대로 살면 100% 제가 장담해요. 지옥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인간은 육의 정욕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까이 하나로도 하지도 못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지옥에 가는 일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돼요. 잘 살아도 지옥 가고 못 살아도 지옥 가고 선해도 지옥 가고 악해도 지옥 가고 게을러도 지옥 가고 부지런해도 지옥 가고 성공해도 지옥 가고 실패해도 지옥 가고 장수해도 지옥 가고 중간에 단명해도 지옥 가요. 무조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왜?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예수만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 쉽지. 예수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쉽지. 자,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애초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의 사람으로 탄생한 거예요. 지옥 갈 자로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지옥과 천국을, 그러니까 이론입니다. 이론.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냉탕과 온탕, 렌탕과 온탕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마지막에 지옥에 딱 서 있으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이나 그런 말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복잡해요. 예정론이라든가
구원의 상실 이런 걸 말하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믿다가 떨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여러분, 믿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어.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은 못해요. 왜냐? 그건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해. 그러나 대략 짐작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 제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다가 떨어져 버린 사람이 많아. 믿다가 떨어져 버린 사람이. 물론 이건 또 다른 문제야. 그 믿었다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었냐? 이제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또 애매해. 왜냐? 방언했지, 금식했지, 전도했지, 철야했지, 신학에서 주의 종이 됐지. 그러니 뭐 이건 아니지. 그 정도 되면 그래도 매 맞고 교회를 다니고 제사상 제삿날 그 난리를 피면서 뺨을 맞고 머리가 잘리면서 머리카락이 잘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으로 나가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런 행위들 자체로 봐서 그것이 열매로 봐서 꼭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에도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영생의 맛을 봤다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히브리서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건 단순한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다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다가 지옥으로 가 있는데 죽어버렸다든지 그 본인이 예수님이 오셔버렸다든지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방법이 없죠. 어제까지는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잃어버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있어요. 있죠? 여러분, 사업에 실패와 성공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30대 그룹 중에 지금 살아있는 그룹이 절반도 안 돼. 3분의 1도 안 돼. 국제그룹 없어져 버렸어요. 알아요? 국제그룹. 금호그룹 뭐 지금 별것도 없어요. 옛날에 세한자동차라고 있었대. 세한자동차. 망해버렸어요. 기아 이름은 있지만 창립자는 끝났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너가. 그러니까 회사 망한 거예요. 봉고를 만들었던 기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요. 지금 대기업 중에 앞으로 30년 후면 몇 개나 남아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망했다 일어났다를 이렇게 부침 있게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영원히. 네? 성공한 사람으로 인류에 기억되고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가기 직전에 실패한 자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실패자로 끝나는 거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해요.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는 오고 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오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여러분이 천국의 좁은 길에 서 있다고 그 길이 영원하다고 볼 수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밖에서 미친 짓을 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지만 지옥에 줄 서 있는 사람이지만은 회심하여 바울처럼 돌아온다는 것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보다 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주님 경고하셨다 이 말이죠. 나중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먼저 된 자에게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천국과 지옥 이 생명을 가지고 절대로 비유적으로 돌려서 우화적으로 또는 뭐 어떤 권면식으로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굉장히 단호했어요. 뭐 아니면 도야. 죽을래 살래, 천국일래 지옥일래, 죄를 버릴래 그따구로 계속 살래. 이거 딱 양과 염소, 우편과 좌편, 천국 지옥 이렇게 딱 말해요. 연옥은 가짜에 없어요. 연옥은 사탄이 만든 교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일단 다루지 말자 이 말이죠. 이론적으로 믿다가 실족하고 또 실족했다가 돌아온다고 가정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탕과 온탕과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지옥이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달린 강도는 평생을 지옥에 줄에 서 있었어요. 보통 지옥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인. 근데 마지막에 줄을 바꿔 탔어요. 천국에 가면 상은 없겠지만 천국에 가면 제일 기뻐할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계속 지옥의 길을 달려가다가 마지막 얻을 수 있는 인류사의 가장 큰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 여러분, 지금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뭐가 무섭고 뭐가 부럽고 뭐가 아쉽고 무슨 자존심이 남아있어. 그 입을 열어. 예수님 그러면 살았어.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빈정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남의 일 같지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 얼마든지 이런 사람도 널려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의 예를 보면 대마를 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대마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 샘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마는 한때 바울의 선교 동력자였습니다. 선교사였다니까요, 대마가. 지금 선교사님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 선교사님은 목숨 걸어야 했어요. 지금하고는 경우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는 알다시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바울이 증언을 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갔으나 그는 천국 간다, 그런 말을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옥행 열차를 탄 거예요. 쾌락을 쫓아간 것이고 유혹을 못 이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그 길을 갔다가 궁핍과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시련과 따돌림을 못 이기고 견디다가 탁 꺾여져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꺾이듯이, 군대 가면 꺾여버리듯이, 직장 때문에 꺾여버리듯이, 결혼하면 꺾이듯이, 시부모 앞에 꺾이듯이, 안 믿는 남편 만나서 꺾이듯이,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만은 꺾였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옥행 열차를 갈아타버렸다, 그런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만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서신서를 남기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대마를 3번 거론하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번은 바울의 동력자로 등장을 하고 1번은 세상으로 떠났다고 거론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따져봐야지.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 떠났다 그랬다가 나중에 늦게 기록된 서신서에 대마가 내 곁에 있다 그러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나 대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2번은 그에게 동력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저 때는 의사와 대마가 자기와 함께 있다 이런데, 의사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의 몸을 살피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아니면 헤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을 걸로 여겨집니다, 의사 누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로새서를 기록할 적에 바울 곁에는 대마가 있었다, 같이 선교 동력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대마를 이렇게 또 거론합니다. 봅시다. 시작.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 그를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동력자 중에 누구를 거론했냐면 대마를 거론하고 있어요. 즉 대마가 지금 동력자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선교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언제 기록을 했냐면 AD 61년에서 63년으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그 거론이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데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도 갈라디아로 간 것 같아요. 본인이 갈라디아를 떠나왔거든요.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서신서거든요. 디모데후서가. 아마 이제 건강상이라든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본인이 갈라디아로 가기에는 여행으로 가기에는 무리였지 않는가. 그래서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갈라디아로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서를 기록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 말은 선한 목적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대마를 특별히 이야기하면서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명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 대마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화려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척박한 땅을 버리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과거의 유혹을 못 이기고 원래 대마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 못 있는 거지. 애초에 몰랐으면 모르는 것인데 그래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했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을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서예요. 그래서 66년에 남겼습니다. 바울이 66년,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참수형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대마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이때는 대략 63년 정도의 서신서를 썼다 치고 그러면 3, 4년 사이에 대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3, 4년을 근간에 두고 선교사였던 대마가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죠. 물론 뒤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아무도. 우리가 천국 가서 대마가 있으면 대마야 그랬을 때 나오면 그 천국에 간 것이고 뒤에 회심한 거고 대마야 그래도 아무리 불러도 대마가 없어. 도마만 있지. 그러면 대마는 지옥에 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적 이야기입니다. 사실적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사실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사실로 들어야 돼요. 이론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듣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지옥 간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믿다가 중도에 변질되어 지옥에 가는 과정을 살펴보자는 거지요. 이걸 왜 이제 기도의 주제와 맞물려서 알아봐야 되냐면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천국과 지옥의 나락의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분별을 할 수 있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자락에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떤 불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애초에 불신자였어요. 모태신앙도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믿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 분명하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믿는 것뿐이야. 그렇죠? 믿는 집에 태어난 것인 것뿐이지 모태신앙이라는 건 사실은 말이 모순되는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엄마 모태로부터 믿었다는 뜻인데 엄마 모태로서 무슨 수로 믿어요?
지가 무슨 입이 있어서 찬송을 하며 지가 무슨 말이 있어서 신앙 고백을 하며 뭘 했겠어? 뱃속에서 기도를 했겠어? 그냥 탯줄로 영양만 공급받고 그냥 태아의 생명으로 있는 거지. 그 생명 자체는 귀한 생명이지만 그 생명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이 말이죠. 왜? 원죄 때문에. 그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너무 복되고 감사한 것은 믿는 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조건의 최적의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나같이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믿을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났지만 고집을 피우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무당의 자식이고 불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믿게 된 사람이 있고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건만 장로님의 자식으로 태어났건만 5대째 믿는 집안에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건만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리고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마다 손에다 헌금을 한쪽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하면서 했건만 나중에 사춘기 접어들면서 방황을 가지고 세상으로 툭 가가지고 대마처럼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도 방황하고 돌아다니며 그 어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있죠? 셀 수 없이 많아. 셀 수 없이. 그러니까 애초에 믿는 사람은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다 불신자였어. 우리가 다 애초에 불신자였습니다. 뱃속에서 믿어도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다니까요. 뱃속에서 무슨 수로 믿어? 믿을 수 없어요. 애초에 불신자였어. 근데 그 불신자가 10대 때 아니면 어릴 때 아니면 죽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단 근데 보편적으로는 죽기 전에 믿는 확률은 많지 않으니까 일단 보편적으로 회심을 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것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죠. 회심했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불신자인 사람이 어느 날 회심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좌충우돌을 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 닮기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가 좌충우돌 하면서 고비가 오죠. 그 고비라는 건 뭐냐? 환난, 질병, 고난 이런 것들이 확 그 반대로 유혹, 너무 풍요롭게 됐다든지 혹은 너무 가난하게 됐다든지 혹은 너무 행복해졌다든지 혹은 너무 불행해졌다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시험이에요. 없는 사람이 갖게 돼도 시험이고 가진 사람이 없어져도 시험이야. 똑같이 시험이야. 아시겠죠? 모두에게 시험이야. 이런 고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고비가 와. 목사가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시험이고 부흥이 돼도 시험이야. 왜냐? 유혹을 받거든요. 유혹받지요. 교만의 유혹을 받지요. 부흥이 안 되면 낙심의 유혹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네 가지 마음밭을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3장에서.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다. 씨가 있다. 그 즉시 쪼아먹어버린다.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즉시로 옆에서 어깨 너머에 딱 앉아있다가 말씀이 들어오면 탁탁 찍어 먹어버려요. 마음속에 못 박히게.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헛개비야. 듣기는 들었는데 없어. 이해돼요? 씨를 뿌리면 뭐해? 가을에 결실을 못하는데 이유인즉슨 씨가 떨어질 때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가 새가 와서 쫙쫙 짜먹어버린다. 다 따먹어버려.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건 뭐냐? 환난과 핍박.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시험이 와요. 괴로워. 환난이 와. 믿음 버려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욕심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 근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냐? 듣고 행하는 사람. 주님이 그랬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이 생기고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셋은 수확 못하는 건 똑같아. 씨앗이 싹도 못 맺고 사탄이 새가 먹어버리나
좀 자라다가 죽어버리나, 가시밭에 죽든지 가시밭 그 돌밭에 태어나서 상책이 나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못 죽어버리나, 중도에 열매 못 맺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년을 믿으나 믿다가 떨어지나, 50년을 믿다가 죽기 전에 버려버리나, 애초에 안 믿으나 결과는 뭐예요? 지옥. 결과는 지옥 아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고비가 온다니까. 지금 고비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지금 고비를 못 이기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지난주에 있을 수 있어. 오는 주에 있을 수 있어. 10년 후에 있을 수 있어. 죽기 전에 올 수 있어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깨어 있으라 그래서. 그걸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 듣고 맨날 예수님 언제 오시니, 뭐 666편이 뭐 프리메이슨이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슈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 그랬잖아. 그 말이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힌 것이. 그럴 시간에 성경이나 한 구절 읽고 그럴 시간에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비들이 오게 되면 이기지 못해. 이기지 못하면 교회에서 이탈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돼요. 교회에서 이탈하고 믿음이 이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진행형, 현재 진행형.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ing. 그러니까 이 진행이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겼어도 오늘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라. 계속 이겨야 돼. 계속.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거니와 다시 일어나지만 7번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번이든 700번이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딱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한 번의 넘어짐으로 재앙의 그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한 번에 넘어졌는데 이 사람은 잘 견뎌왔어요. 수백 번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 잘 견뎌왔어. 근데 한 번에 팍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는 못 일어나 버려. 영원히.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의인은 7번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니까 7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셀 수도 없이 넘어져 왔다. 그런데 일어서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된다. 로마서 8장 결코 정죄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가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지난주에 실패할지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승리하고 가면 이제부터는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까지 시작.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근데 공격받고 있는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죠.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무너뜨리려고 쓰러지려고 실족시키려고 막 체에서 떨어져 버리라고 밀가부르듯이 너를 흔들어대고 있다. 네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그렇게 요구하고 청구하고 공격하고 바라가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 베드로가 그걸 부인해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옥에도 같이 갈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다고 하지만 너는 힘이 없어.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니까요. 버틸 수 있는 건 입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틸 수 있는 건 결심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틸 수 있는 힘은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버틸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버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알고 봤더니 이기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이긴 거야. 아멘. 강한 자가. 마지막에 버티는 자가 강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 별것 없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를 가더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그 자리까지 가는 자. 그건 결심으로 되고 외친다고 되고 배운다고 되고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그건 힘이 있어야 돼요. 버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과 실력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수 오겠냐? 기도해야 믿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믿어지지.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지요. 기도해야 불이 오지요. 기도해야 내 삶이 변하지요. 기도해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엄청난 보고예요. 만능의 열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우리가 도전으로 받고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크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은 항상 악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겼고 어떤 사람은 패배했어요. 어떤 사람은 감기도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어깨만 부딪혀도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교회에 와서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는 차이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감기도 못 이기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얻고 믿음을 유지하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당장에 기도한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일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거꾸로 당장에 기도를 쉰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시지는 않지만 기도를 쉬다 보면 결국은 유혹을 못 이기고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시험을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락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고 견고히 서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겨서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 원리를 알고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이 시간에 와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은 이 시간에 와서 기도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심 속에 기도원이 되자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불 받고 여기서 기도의 동기를 강력하게 받고 여기서 믿음을 다시 한번 불 붙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승리하고 우리 남은 인생이 기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